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혼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남녀가 같이 혼인해서 살 때 큰 요소 중 하나가 사명을 위하여 둘이 같이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 가장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답게 복의 기관 노릇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여한 자답게 다스리는 자로서 가정에 질서를 주고 목적을 주는 점에서 머리가 되어서 날마다 앞서야 되는 것이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답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로서 가장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질서 잡힌 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가정은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원형 삼아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 교회적인 성격을 방불하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견주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원형으로 해서 내외를 각각 존재하게 하였고 그들을 결합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이란 남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아내도 남편과 동일한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을 같이 걷는 그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일 것입니다.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되 남편이 그 아내에게 평소부터 사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남편과 아내가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적 연애결혼과는 8강째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혼인을 하려고 한다면 남자가 주 안에서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복의 기관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남편은 가까이 있고 생애의 목적을 위해서 질서를 가정에 부여한 다음 가정이 항상 어떤 질서 하에서 생애의 목적을 향해 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실제로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맞춰지는 법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혼인을 할 때는 서로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현격한 차이를 나게 되므로 얼마 살고 보면 야,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슬픔과 위험 가운데 빠져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슬픔과 위험 가운데 빠져들기 전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외인 까닭에 부부는 생애 목표에 대해서 같은 정조, 즉 지적 감정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사랑이란 관점이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지적인 속성으로서 얘기했던 바입니다. 즉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내외의 느낌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또 같은 지적 감정을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신중하게 진리를 기뻐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는 그것이 옳은 줄은 알되
따라가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형극의 길, 가시덤불의 길, 어쩐지 자갈밭 같은 길이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저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꾸 좁은 길로만 가겠다니 너무 답답하다 하고 때때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질질 끌려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어쨌든 안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저해를 한다면 이제 일은 어려워집니다. 사실 남자도 모든 점에서 투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방황하는 때가 많아요. 또 자기도 유혹을 받아서 생각하기를 아직 그만할까? 세상으로 나갈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길을 그냥 매진해 버릴 것인가? 아니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잘하던데 하고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괴로운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내가 정통으로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대? 좁은 길로 안 가면 불신자가 된대? 그냥 적당히 여유롭게 살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의 방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아내가 확 잡아당기면 넘어가기 십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큰 비극으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혼자 두었으면 그냥 혼자 방황하면서라도 좁은 길을 향해서 끄덕끄덕 찾아갔을지 모를 사람이 세속적인 면에 강한 적극적인 아내 때문에 끌려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이 혼자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나하고 이리로 갑시다 하고 주니까 그리로 끌려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실직고할 때 말하는 아담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만든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와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뱀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차례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남편과 아내의 사상의 통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늘 향상하고 전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것 같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혼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상의 경향이나 방향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의 사상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남자는 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가장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자가 앞서고 남자가 뒤따라가는 제도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명백하게 항상 여인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즉 여인이 남자의 머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가고 여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남자가 그리스도와 나라는 여인 사이에서 머리 노릇을 하면서 간다는 것이 성경이 제정해준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가정은 치리가 안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아니 당신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당신만 믿음 있습니까? 나도 직접 계시를 받으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서 맞서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질서는 언제든지 정돈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자의 사상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볼 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들은 어떤 사상의 방향을 취하고 나아가고 있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있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보고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하는 동안 그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지와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가도 하나님의 지지와 은혜를 받는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그 터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항다반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지와 은혜를 받아서 운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자기의 재주로 억만장자가 되어서 떠드는 것보단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요 소위가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우리가 방금 불렀던 거 아닙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는 비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루에 10끼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루에 3끼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연애, 결혼관,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지금 듣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아닌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실제로 모교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때 저도 신학생 이런 거 없었고 믿음도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전 참고로 불신자 모태신앙도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 누나 다 이렇게 친했는데요. 이렇게 교제하러 갔는데 이게 교제하는 카페에서 교제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삶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라는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살아보니 아니던데?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던데? 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 연애관을 들으면서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본 예배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어요. 다만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교에 미련함입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의 지혜는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모든 주님의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에 올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나를 지지하시고 도전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대판 제사장이고 가정의 가장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기관 노릇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려는 대상이 그러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매들 입장에서요.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자라나려고 하는 청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전달하는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한 선지자 기능을 한다면 놀랍게도 부모가 된 그 아내는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될 의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도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가정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는 남자의 신앙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신앙이 해이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인의 신앙으로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지라도 남자가 우수한 신앙을 가지고 축복의 기관이 되는 것과 같은 질서는 없습니다. 그런 때는 무질서로도 불가부득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받아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인을 써서라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남자의 신앙이 시원치 않지만 여자의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살면은 잘 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위로를 하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여자 같으면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도록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남자로서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계시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계시를 심오하게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차 혼인, 이 결혼을 해야 할 남자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든든히 서야 하겠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적어도 남편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의무가 띠링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먹이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 신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둘이만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달되어야 하고 남편이 깨달은 바가 자꾸 아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금령 명령을 받았을 땐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남편 된 아담에게서 아내 된 하와가 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8강을 통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의 지위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남자의 의무는 이제 분명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아내의 지위와 이 의무에 대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여인의 덕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복의 기관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스승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치리자가 되어야 함으로써 항상 우선권을 쥐고 책임 있는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인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여인에 대해 가르친 말씀을 핵심 있게 한마디 하면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는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배웠었습니다. 순종, 복종이란 단어가 혹시 불편하십니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맹목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을 어디에 빗댔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네가 아닙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적합한지, 내가 생각한 순종의 방식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순종하는 방식은 기계적 굴종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는 바, 이해한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대화를 통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입니다. 즉, 기계적 순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바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네. 당신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얻은 계시가 맞네. 그것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고 나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라는 이러한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려면은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질서 잡힌 가정을 여러분들은 이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성경은 여인의 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치 않고 반역한다든지 맹악하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여자다, 어리석은 여인의 일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여인의 덕을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무와 권리로 말했다면, 여인의 덕은 순종과 고요한 가운데 발휘하는 봉사의 치중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오늘 본 예배, 박지훈 목사님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은사라는 말을 접했을 텐데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돕는 것도 은사인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는 이 위치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아무나 목사를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직분들은요,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능력 있는 행하는 자는 다 위대해 보이는데
서로 돕는 것은 위대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은사예요. 왜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반열로서 돕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돕는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라도 도우려면 도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돕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 돕는 은사는 특별히 성경에서 여인들에게서 잘 나타나요. 남자들은 그걸 부러워야 돼요. 야, 난 저 은사 없는데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 여인의 덕에 대해서 잘 알고 실행하는 여자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인의 덕, 또 무엇일까요? 시간상 핵심만 오늘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한번 보시죠. 잠언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 9장은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어리석은 자는 교회 밖에만 있고 교회 안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심히 어리석은 여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면 굉장히 떠들고 사납고 악쓰면서 그것이 자기가 나설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이 얼마나 신성한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방금 잠언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무엇을 잘 식별할 줄도 모르고 사리도 식별할 줄 모르고, 그 다음 뭐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 자기 집에서도 떠들지만 성읍 높은 자리, 즉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청하고 재판하고 토론하는 자리에도 앉아서 막 떠드는 것입니다. 성읍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무슨 성 꼭대기, 공회, 공중집회소, 혹은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가리킵니다. 예배당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요. 이때 미련한 여자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일단 유사할 때는 굉장히 성내고 떠들고 야단내고 다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남녀 동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땐 덮어놓고 나서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처럼 그런 여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귀가 솔깃해서 그 여자를 쫓아가는 사람, 그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듣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 예배 끝나고 박주현 목사님 생신 축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생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신을 준비해서 케이크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1부, 2부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2부 예배 때 박지훈 목사님께서 어디로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는지 전 압니다. 바로 그 밑에 문 앞으로 가시는데요. 이 생신을 준비했던 성도들이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문으로 나가셔서 내려가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박지훈 목사님께서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교역자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서 빨리 가셨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초는 켜졌고 반주는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멈칫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반응이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안 오시니 누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준비도 못하고 이거 하나도 손발 하나도 안 먹고 뭐 하는 거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신의 어떠한 그런 됨됨이를 톡톡톡 던지는 분들을,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다 포함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면은 가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준비를 대충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배당에서 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열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자꾸 모여서 자꾸 한마디를 보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맨날 다투는 여인, 화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그냥 네 혼자 광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말이에요. 또 잠언 25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여자랑 살면 부자 집안이었나 봐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27장 15, 1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 오는 날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 떨어지는 그 물방울 우리는 그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부는 바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기름을 손으로 쥐어봐야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는 말들인데요. 그 마음이 어떤 일정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입으로 자꾸 쏟아내니까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꾹 참고 사귀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습관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정당하게 냉정하게 평온한 심정으로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이분들이 이것을 잘 몰랐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일정한 편견을 갖고 순간 흥분한 상태로 무엇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는 원망하듯이 말이 물새듯이 나오다가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투는 시초가 뭡니까? 먼저 원망입니다. 그 다음 비난입니다. 비난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공격합니다.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투는 거예요. 원망, 비난, 변명, 공격. 여러분, 이 증상 왜 나타날 걸까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뇨?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욕망 가운데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놔야 시원하겠다고 하는 욕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병에서 물 쏟듯이 쏟아내는 그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아닌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나 다툼은 의식적인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나운 기질, 그 기질은요, 두뇌가 명석하다든지 명석하지 않다든지 상관없습니다. 명석하면 명석한 만큼 조건을 잘 지적합니다. 조건을 잘 지적해서 그 기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머리가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또 공격합니다. 즉,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사람, 사나운 여인, 이렇게 맹악한 것이 정말 비천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순한 것, 마음이 온화하고 인자한 것을 성경은 또 높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함으로써 남자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재물을 얻는 것 같이 여성들의 마음이 유덕하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남에게 덕을 베푸려고 하면은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영을 얻습니다. 즉 높임과 영광을 얻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관이 없을지라도 현숙한 부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된다? 마치 왕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근우 집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정말 김지용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그냥 착하세요. 적어도 어디서 욕은 안 먹을 것 같다는 확신도 생겨요. 제가 뭐라고.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진영 집사님 칭찬하면서 이근우 집사님 부러워요.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물론 그냥 뭐 더 그런 대번에 이렇게 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근우 집사님께서 형편없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형편이 없어도 아내가 그렇게 어질잖아요? 그럼 남편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와, 남편됨을 높여주는 존재로서의 여인입니다. 어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관인대도라는 말, 즉 현명하다. 그러니까 덕이 많고 현명한 그런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인은 너무 현명해서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판단해도 막 딱딱거리지 않고 마음이 인자로워요. 인자로우면서 사리를 잘 판단하는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마치 면류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은 면류관을 씀으로써 그 신분을 표시하죠. 이렇게 왕에게 면류관이 있듯이 남편에게 어진 여인, 그런 부드러운 아내가 면류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모든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이게 일반 법칙이었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다 어지르고 여자 입장에서 결혼하면 다 왕제자산 선지자 제대로 하고 막. 어진 여인을 가진 남편이라면 마치 왕관이라도 쓰고 앉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 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하나의 소설을 써도 너무 인기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왕이 대단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면류관을 쓰고 왕좌에 앉으면 그 면류관 때문에 상당한 존경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그 부인이 현명하면 부인의 현명함과 인덕함과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존영이라는 보상을 아내가 얻게 되는데 그 존영이라는 보상, 덕이라는 칭찬이라는 보상을 남편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즉 부인의 덕으로 정신적인 재산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상속받죠? 집과 재물은. 근데 뭐라 말하냐?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남성분들 입장에서 결혼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집과 재물을 얻는 방법은 부모님 잘 만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상속되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어진 여인입니다. 와, 주님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인은 총명하여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얼른 막 탁탁 판단하는 것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그냥 꾀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슬기롭다라는 말은요, 사물을 바라볼 때 얼른 어떻게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만시지탄 없이 일을 탁탁탁 잘 처리해 나가는 거. 이게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워요. 이런 아내는 어떻게 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잠언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준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잠언 18장 21절 읽어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내를 얻는다고 해서 다 여호와께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덕스러운 여인, 어딜 가든 칭찬받는 여인, 온화한 여인, 인내하는 여인, 순종하는 여인. 네. 이게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놀랍게도 누가요? 남편이. 그러므로 여성분들, 성경이 말하는 덕을 추구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바르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 계시에 가까워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얻을 때 무슨 조건을 받는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존경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근데 이 존경은 기능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격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 인격에 대한 존경은 무엇입니까? 이 남성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적인 덕성과 품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그가 가는 방향을 보니 나도 저기에 동참하고 싶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 질서인 것을 깨닫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깨달으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각자 잘 해나갈 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각자 일을 잘 해나갈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가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N이라서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막 드러난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려고 할 때 덮어놓고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험도 많고 잘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선배들이 잘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만한 신앙적 스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신앙적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훌륭한 목사를 두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은 어떤 선배에게 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찰력 있는 선배들, 교역자들은 야, 이 사람이 성격의 약점이 이렇게 있네. 너 그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야, 혹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잘 배우고 너가 그 부분을 좀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조언해줘야죠.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 훌륭한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그 마지막 장. 잠언 31장 1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한 아내입니다. 지혜의 끝판왕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모든 청년 여성분들은 이러한 여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모든 남자 청년분들은 이런 아내를 얻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유일한 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성경적 연애 결혼과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상적 가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한 자에게 그런 아내를 주실 것이고, 아내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손길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잘 서 있는가? 남자든 여자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8강하고 다음 주는 결혼의 이유와 목적, 그 다음 마지막 10강은 실제로 성경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결혼의 현실적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자의 역할을 많이 초점 맞춰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짧게나마 성경이 가르치는 여인의 덕, 여성의 마음, 현숙한 여자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자기 혼자 독립해서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영광을 얻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하는 말은, 너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수많은 세상에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여자는 여호와께 칭찬을 받는 여자이며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종귀를 입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에서 이비라고 다투고 성내는 그 싸우는 정욕,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너무나 많은데, 특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덕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예배당,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함부로 입 열고 떠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지금 그는 미련한 여인으로서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도 같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명해 주심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워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처세술로서 한 여자 한 남자 잘 얻어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배워갈수록 왜 신자들은 불신자랑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남편의 일과 바른 아내의 일을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